할렐루야, 아멘. 네,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이 새벽의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물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어깨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우리 3절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 새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 때까지, 또한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한없는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려 합니다. 예수께서 걸었던 고난의 길을 저희도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좀 더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준비하시는 조찬을 저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정량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고난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주님 앞에 특별하게 새벽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흑인 의사 벤 카슨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해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00번씩 이상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하여서 완치를 시켰고요. 1987년에는 머리와 몸이 붙은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신의 손을 가진 벤 카스는 아주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서 편못을 하여서 자라났습니다. 흑인이라 따돌림을 당했고 자라나면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이 싸움질을 일삼는 불량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업 성적은 늘 꼴찌를 면치 못하는 학습 지지나라는 이 낙인이 찍혔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를 못했고 산수 시험에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하여 같은 학년 친구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이런 지진아가 어떻게 오늘날 이 세계의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너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기에 결국에는 용기를 얻어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여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을 했고 명문 미시간 의대를 나와서 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가 되었습니다. 신의 손을 가진 세계적인 의사 벤 카슨을 이 땅에 있게 했던 미끄럼은 다름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이 사랑으로 충만한 어머니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자 종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후에 철저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이 좌절과 실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3번째 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십자가를 통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는 어떤 주님의 영적인 도전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주님의 이 살리는 질문을 우리도 품고 기도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데 이것은 마치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가 이 손자와 손녀를 부르는 모습으로 가장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베드로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구절을 이 성경의 원어로 읽어보니 놀랍게도 그 시제가 현재형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정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지나간 시간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과거에 나를 부인한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눌려있는 베드로, 과거에 눌려있는 베드로를 한없이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기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래의 것도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나중에 고기 많이 잡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과거형의 질문도 아니고 미래형의 질문도 아닌 현재형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혹시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사랑할 거야 라고 계획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지금의 고백, 지금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살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고백으로 지금 현재 2024년 이 고난의 시간의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취조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그 장본인이 먼저 마음을 풀어주면 실수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베드로는 어린 여자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에서 3번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요한이 3번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정말로 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한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완벽한 부인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취조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아픔을 치료하는 질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자꾸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의 부끄러움이 그 순간에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절망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좌절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픈 시간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가 3번 고백했을 때 그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한 주간은 십자가에서 메아리처럼 돌려오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십자가를 향해 가며 주님,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자신에게서 주님의 양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죄책감과 실수에 묶여 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3번씩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그의 심령을 살립니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에만 묶여 있던 베드로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먹이고 쳐야 할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주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등마루는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부활절에는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향유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 주간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새로워지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양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품고 모이고 치고 사랑해야 할 그 양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의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깨워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할, 우리가 깨어 세워야 할 양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 묶여있는 삶을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의 양을 보게 하는 질문,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는 놀라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실망과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던져진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우리를 질책하고 치조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를 깨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양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세 번째 날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여전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세 번째 날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지금 응답하여 묶인 과거와 미래의 불안에서 풀려나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고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품을 때 주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다시 품고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고난주간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